오늘은 동성애에 관한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두 성경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동성애를 멸시하는 태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육체의 소욕을 모두 극복하라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개막식 때 동성애 퍼포먼스를 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개막식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개막식을 했는데 저는 놀랍지 않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모욕하고 인간 이성을 최고신으로 선언한 프랑스 혁명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안 바뀌었어요. 200년 지나가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1798년에 일어났죠. 구호가 뭐냐? No master, no god이에요. No god, no master. 하나님도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가 왕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있었던 성당이죠. 로마 카톨릭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 것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프랑스에는 성당, 거대한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성당들을 다 때려 부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거대한 유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한 여배우를 이성의 여신으로 분장시키고 로마 복장을 한 4명의 그 이성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메고 수많은 행렬들과 함께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합니다. 교회 안으로 그런 짓을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성의 여신.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한 화가가, 프랑스 화가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여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이 먼저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환한 빛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가 뭘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든 예수를 밟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그거예요. 기독교를 모욕하고 하는 그 일들을 지금도 올림픽에서 그 일들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막식 보지도 않고 올림픽 보지도 않고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판화는 그 당시에 그려진 판화예요. 서구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성의 여신을 앞세우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성의 여신, 자연, 인민, 우리 민족의 여신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프랑스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여신이 되어 주세요. 뭐가? 그 이성의 여신, 자기 자신이 우리의 신이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여신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커다란 참화를 겪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왕 쫓아내고 하나님도 부인하고 조롱하면서 우리의 민족의 여신은 이성의 여신이다라고 선언하였을 때 그 나라가 잘 되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게 될 때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합니다.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 하면 최근에 발굴된 그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농민들이에요. 농민들. 그런데 머리들이 다 깨져 있어요. 예, 머리들이 다 깨져 있다고요. 대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 파리 코뮌이 실패했어요. 역사적으로 실패하고 다시 왕정으로 복구되고 나폴레옹 등장하고 뭐 이렇게 등등 됐잖아요. 파리 혁명이, 파리 코뮌이 실패했는데 그 교훈을 누가 받아들였냐 하면 야, 파리 혁명이 시작은 잘했는데 왜 실패했지? 라고 역사적으로 반출하면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냐? 야, 파리 혁명이 실패한 것은 기회는 정말 좋았다. 그런데 왜 실패했냐?
정적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죽였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죽였다 하고 러시아 혁명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죽여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프랑스 혁명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선언문 채택에서 선포했지만 그 인권, 사람의 권리에 관한 것을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에 관한 기초가 무엇이냐? 사람이 존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사람이 존엄한 건가요? 머리를 깨트려서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인권의 기초가 없는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인권선언문. 미국 독립선언서와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 독립선언서는 그 즈음에 반포됐던 독립선언서에는 천부의 인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인권이라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인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에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 왕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예수를 모욕하는 이 사람들은 인권을 주장하였지만 아무런 기초 없는 공허한 외침이 되었고 사문서가 되었고 대혼란으로 이어졌고 그것을 잠잠하게 여기서 대학살을 시작했고 그 마을에서는 무려 43,000명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 끔찍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의 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 무신론 혁명이 기독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프랑스 혁명력을 만듭니다. 기독교의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 시간에 나타나 있어요. 시간에. 7일 제도가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며칠? 7일.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유대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혁명 정부는 우리는 새로운 달력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10일 제도, 프랑스 혁명력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린다. 인간 이성을. 엘리트주의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중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자율이라는 이름 하에서 인간 이성을 믿고 인간 이성이 새로운 시대를 천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믿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게 쓰면 좋은 뜻이에요. 자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이 주신 법을 거절하니까 어떤 법을 가지게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월적인 권한을 가지신 대권을 가지신 그분이 주신 법이 통용이 될 때만 그 나라와 백성이 진정으로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그 법도 버렸기 때문에 자율, 이성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무신론 혁명이 결국 뭐 한 거예요? 기독교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때를 바꾼 것이고 법을 바꾼 것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행위 옹호자들의 대척점에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기독교 신앙이고 특별히 창조 신앙인 것입니다. 창조론 지긋지긋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창조론을 공격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룩한 입법자가 계신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조신앙을 공격하고 창조신앙이 사람이 짐승과 다르고 존엄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신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행위를 지금 옹호하는 세력들의 그들의 구호에 있는 그 영이 무엇이냐? 프랑스 혁명, 그 무신론자 혁명들의 그 이야기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고 왕도 필요 없다. 내가 욕구하는 대로 내가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이 일어나면서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그렇게 불릴듯이 욕구를 해소하면서 그리고 1대1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들을 다 해체시키는 그런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걸 주장하게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을 인간을 혐오하는 세력이다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사람들의 그 배후에 있는 영이 무엇이냐? 그 무신론, 그 혁명의 영. 그 혁명의 영 뒤편에 뭐가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우리 마음도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고 욕구하는 방식들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과 욕구와 판단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욕망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욕구를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셔요. 못 버리는데 버리라고 명령하셔요?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성애자만 그렇게 멸시하듯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동일하게 그 욕구를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는 동성애 행위가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서구 사상의 근원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그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의 관계를 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차리실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바울 한참 이전에 300년 전에 이성의 관계를 순리, 동성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영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편에 나와요. 플라톤의 논지가 뭐예요? 짐승도 그렇게 동성애하지 않는데 사람이, 인간이 그 짐승 이하로 전락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정말 나름대로 좋은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남녀 평등을 지지하는 진짜 정말 소수의 한 사람이고, 로마의 소크라테스라고 불렸던 철학자가 있는데 무소니우스 루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본성과 일치하는 삶이 선한 삶이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본성에 일치하는 것이고 그게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녀 결혼 이외에 일체의 동성애적인 그런 관계는 방탕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요? 아니요. 그 당시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 사람들도 자연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 희미한 지식 가운데서도 그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불법적인 거. 그래서 영리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무신론자는 경계가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왜 무너지고 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동성애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창조의 이야기를,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사역을 하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나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귀하를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모든 존재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는 창조주의 하나님이 만물을 나누시고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싫어한다고요? 그 무신론자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꾸 구별된다고 얘기해? 왜 다르다고 얘기해?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창조라는 말이 있어요. 창조는 질서를 부여하고 나누는 행위예요. 그러면 역창조는 뭐예요? 질서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나누신 거를 합치는 것이 역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이 땅의 물과 저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창조 기사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기사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 기록을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 7장의 이야기를 아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여러분, 노아 홍수 얘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연월 1이 기록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연월 1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물들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나누신 그 물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 합쳐지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역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셨어요. 그 역할이 달라요. 그 존귀함은 동일하지만 그 역할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만드셨는데 역창조는 뭐예요? 그 구분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구분이 없어지게 될 때 그것이 재앙이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는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 초기 교회에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동성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로마 시대 사람들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진짜 난잡한 삶을 살았어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뭐 이방인이니 하나님을 모르니 율법도 모르니 그렇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무엇을 행하였다? 간음을 행하였다. 불법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갔다.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동성애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너희 욕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구별하여 혼인을 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만 정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두 다 거룩하게 그 욕구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동성애 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동성애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두 말씀만 딱 말씀을 드려요.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동성애 행위가 단순히 죄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별한 관점에서 그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동성애 성향을 느낄 수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니까 뭐가 이상하게 이유는 몰라도 동성애적 충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욕구대로 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법대로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행위가 그냥 단순히 정죄하는 그 죄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고 특별한 관점에서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언을 담고 있는 그 로마서 1장 제일 첫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나?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증거돼요?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과 신성과 그분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그리고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도덕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도덕 판단,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진리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 증거로 구체적인 죄악의 목록들을 아주 길게 열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벗어난 그 구체적인 죄악의 그 목록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동성애 행위인 것입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본능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욕구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바꾸어 영리대로 쓰는 순리대로 쓰기를 버린 그 행위를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첫 번째 그 죄악의 문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창조 질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역창조적인 행위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록이 뭐예요? 문서가 십계명 문서, 하나님의 언약 문서인 것입니다. 십계명 잠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신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분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냐? 똑같이 예배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예배해야 된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사람 사이에서도 구별 잘해서 살아야 된다. 내 물건과 남의 물건 경계가 모호해지면 그 사람은 도둑이라.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자기 배우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잘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1장에서 동성애가 어떤 방식으로 언급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둘 다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그러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바로 교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행위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게 그냥 막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놀랄만한 규칙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음행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그런 행위를 음행이라고 얘기해. 이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만 터부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구대로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남색하는 자는 고린도전서 6장에 언급된 동성애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그 동성애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남색하는 자는. 그래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 10계명에 디모데전서 1장 8절 10절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의 그 행습의 목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무엇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냥 막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10계명에 일치하게 딱 순서에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 관한 종합적인 진술이 기록이 되어 있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에 대응되는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줘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도적죄를 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탐내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스스로 거스리는 자라고 해서 10계명과 완전히 일치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10계명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
그분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그분이 만드신 그 인류를 위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신약 시대도 여전히 10계명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는 10계명에 대한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동성애 행위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부정적으로 얘기된 것은 왜 그러냐? 그 당시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숭배하면서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희한하게 해서 자꾸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뜻을 이렇게 무화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울의 하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니 어떻게 해요? 동성애 행위를 금지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언약의 계명을 주신 그분의 권위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서 명령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음행하지 말며 남색하지 말라라는 계명으로 확대되었어요. 더 분명하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확대된 것입니다. 핵심 이슈는 뭐예요? 이게 언약의 명령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원리는 구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자기 배우자와 그 외 사람을 구별하라라는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무시하는 행위는 그래서 저주이고 재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리고 종국에는 그 결과를 스스로 당하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가증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에서 18장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행위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혐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혐오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츠려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겨서 그 사람 뜻대로 이 세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도 역시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였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지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가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도덕명령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신앙인에게 주신 명령이 여러분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막 훔쳐도 되겠네요. 그죠? 도둑질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막 간음해도 막 되겠네요. 거짓말해도 막 되겠네요. 이게 기독교인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도덕 명령이고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갈 살 땅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섞여 살지라도 어떻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그 족속들의 풍속을 뭐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은혜로 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 명령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재림에 관한 책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음란을 버리고 이성애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라고 그렇게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모두 이성애자, 동성애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하냐면 에이, 이상해. 왜 그래?
더럽다, 추잡스럽다, 역겨워 이렇게 혐오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완전하게 만드신 그 창조 질서의 차원에서 빗나갔다. 빗나갔으니 어떻게 해라? 다시 회복해라 라는 호소와 초청과 도덕적인 명령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으로 그분의 뜻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회복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안 된다라고 자꾸 주장해요.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 세상 의학과 심리학과 뭐 등등은 그게 안 된다고 결정된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심리학적 결정론 사실이 아니고 생물학적 결정론도 사실이 아니에요. 한 4만 명 조사했는데 그런 유전자 없어요. 그런 유전자는 안 나온 게 공식적인 진술이에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복잡한 현상이다. 그러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동성애 행위자들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약합니다. 창조 사역은 구분의 사역이었다. 역창조는 그 사회의 재앙으로 다가온다. 하나님이 구분하신 것을 흩어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잘 구분하면서 시간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제7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휴일이다. 아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창조자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도덕법이다. 바울 시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거 인용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로마서 1장과 디모데전서 1장에 창조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의 그 맥락에서 동성애 행위가 빗나간 것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죄악의 문제로 그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동성애 행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행위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니 뭐 그렇게 살겠지 하고 예수님이 이해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나 그렇게 하게 됐어. 그래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됐나 보네 하고 예수님이 이해하시는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요.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빗나갔다. 그래서 마음에 따라서 살면 그 인생이 빗나간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향대로 자기 태생대로 그 경향대로 이렇게 살면 빗나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따라 기분에 따라 성향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예수님도 동성애자, 그 이성애자 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늠음란. 예수님도 그래서 마음에서 나온 거,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 그게 없다고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 심리학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악한 것이다. 그것에 따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충동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마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미혹하고 세상 이론들 통하여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시대. 예수님과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별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법대로 영원한 도덕법대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뭉개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기독교의 유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부패했으니 마음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부여한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그게 거룩한 삶이고 행복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자기를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대로 인생이 운명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안 돼라고 하면 그거 평생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하고 결국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는 거나 봐.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지 하고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재림을 맞이할 것이고,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품성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운명을 바꿔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찬미가 작시자입니다. 제임스 러셀 코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 시인, 비평가, 편집자, 외교관이었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찬미가를 작시했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여러분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결단해가 있어요. 마귀는 다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법에서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모든 사람을 이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나 이성애자나 상관없이 어느 민족 그 누구에게나 뭐 할 때가 있다고요? 결단할 때가 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할 때가 있다. 참과 거짓에 싸우게 될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자신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잘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법을, 그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간절히 호소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결정하시는, 기도해 주시는, 발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범죄하였음에도 범죄한 인간을 취소시키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그 육체의 소욕과 그 감정을, 그 욕구를 당연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이기라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